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참 이 말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적은 부분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5절 말씀은 성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교회를 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5절뿐만 아니고 조금 뒤에 보면은 9절 한번 성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신 사실,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셨다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어떠한 제사장이냐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룩하다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런 말씀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한결같이 똑같이 비슷한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직분을 세우는데 거룩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마다 항상 한 말이 거룩하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따로 명령하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또한 그 외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은 따로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아무나 섣불리 하면 죽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 특별한 직무, 그런 특별한 위치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옛 백성에게 부여했던 그 명칭들, 제사장이라는 그런 특별한 귀한 명칭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명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거룩합니까? 제가 뭐라고 제사장입니까? 참으로 특별한 명예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5절 말씀 중간부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선한 자, 착한 자, 뛰어난 자, 성실한 자가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는 성도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1장 말씀에 먼저 말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성도들은,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잊게 하시는 자들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존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존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을 존재, 또 구원받은 존재. 1장에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해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 세상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구별된 거룩한 존재. 여러분, 또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 거룩함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의 성질입니다. 하나님만의 본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라는 말이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이루셨기에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한 번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제사로 이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하고 바로 뒤에 2절에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몸을 드리는 것을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몸을 드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제사로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제사, 찬송의 제사. 그리고 이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것들, 삶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뒷부분에 아까 읽었지만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 아름다우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고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잘 되는 것,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자 되는 것. 실제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속된 말로 카바쳐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고 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너는 복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즉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 되고 또한 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그를 통해 복이 퍼져나가는 세상 모든 민족과 연관이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것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 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복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한 자가 되는 것. 즉 예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 안 했습니까?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 이것이 이제 저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아브라함의 복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집니다.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를 이런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배의 삶을 사는 것,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령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삶의 예배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욕심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 어떠합니까?
때론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지만 때론 나의 감정을 위해서 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섞여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 과연 얼마나 순수하게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또한 이 자리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실수 없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겠습니까? 다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하나 누구 하나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은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것은 내가 거룩해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확실한 사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시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이 부족한 삶, 부족한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들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등부에서 찬양을 하는데, 학생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참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한다고 잠을 얼마 자지 못하고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고등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굉장히 정신이 몽롱하고 힘들다 이러면서 몸에 힘이 없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했냐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안 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 해.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나? 또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난 지난 한 주 동안 무엇을 했지?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았는가? 교회에서 예배자로 살았는가? 심지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예배자로 말씀을 준비했는가? 그날따라 마음이 참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삼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저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로 인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